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지난 주일에 못 뵈서 보고 싶었고 여러분도 보고 싶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고단한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찬송가 502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또한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빛의 사자로 살아가고자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찬송가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이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임선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도우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늘 은혜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시고 빛의 사자들 하나님 복음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오직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할 수 있는 선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가하실 귀한 목사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저희들이 알아듣게 잘 전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에 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진재단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군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전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습니다. 아버지 먼저 직분을 받은 저희들로서 선님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선님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다 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행편과 사정을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행편과 사정을 아시옵고 마음의 아픈 상처까지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사랑 가운데 저희들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선진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진교회 기간견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맡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그 충성된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지방선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세워가며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두루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만을 주님 앞에 간구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심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3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고 부족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형편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첫째는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무원 생활을 했고요. 둘째는 외지에 나가서 목수일을 배워서 자기 밥벌이를 했습니다. 근데 셋째는 학교도 많이 다니지 못했고 변변한 기술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결국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결국 막내는 이 절도죄로 교도소에 몇 차례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50이 넘을 때까지 전과를 대여섯 개 갖게 되었고 계속 교도소를 오고 가는 생활 속에서 그는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가 절도죄로 교도소에 왔다 갔다 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골이라는 동네가 좁잖아요. 금방 소문이 돌잖아요. 그 막내 아들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 교도소 갔다는 소문이 금방 마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 막내 아들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수군거림이나 손가락질이 너무 괴로워서 결국 첫째와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났고 그 집에 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내와 완전히 연을 끊고 연락도 하지 않고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신경도 쓰지 않고 완전히 절연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놈의 자식이 남의 물건에 손대서 손가락질 받고 이 이놈의 아들 때문에 어머니는 늘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합니다. 집 마을에 뭔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항상 찾아와서 아들을 물어봅니다. 아들 들어왔냐? 아들이 혹시 왔다 가지 않았냐? 아들이 혹시 손댄 거 아니냐? 그럼 어머니는 그 마을 사람들하고 매번 싸움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안 그랬다고. 그럼 어머님 가슴이 막 무너지죠. 그 어머니가 아들이 50이 넘을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교도소를 오고 가니까 나중에는 포기하듯이 얘기하십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내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놈의 자식이 뭐 어디 가서 벌을 받든 어디 가서 죽든 난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50이 넘은 그 아들이 또 교도소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의 물건에 손댔다가 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또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판을 받는 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재판정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계시다가 재판이 끝나고 나오더니 그냥 주저앉아서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교도소에 이제 형이 확정돼서 수감된 아들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아들에게 책망하고 나무랍니다. 너 같은 놈을 왜 낳아서, 너 같은 놈 때문에 계속 아들을 책망하고, 그러고 그냥 면회가 끝났어요. 면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프게 서럽게 우시는지. 그게 부모 마음이겠죠. 아들이 잘못한 일이 있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형제는 연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안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모자라도 그 자식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못나고 잘못된 것까지도 끌어안게 되는 거죠. 비록 그 아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원망하고 한탄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마지막까지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을 보면 용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고 나에게 실수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그의 모든 잘못들을 다 없애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그 용서의 가장 근간에 깔려 있는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서부터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풀어주는 것.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한 7번쯤 용서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 용서의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죄와 허물에 회개할 때 그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 그 사랑에서부터 나온 용서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용서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하여 단호하시고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시고 모든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용서가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8장의 사건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8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향해 갑니다.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수월해 보였습니다. 아주 우습게 보일 만큼, 그래서 다 갈 필요도 없고 한 2,000명쯤만 가도 우리가 충분히 그 성을 함락할 수 있겠다라고 여길 만큼 아이성은 수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 패하고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왜 우리가 저 이방의 손에 멸시를 당하고 이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는데 왜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는가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가 패한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나온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그 성에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아간은 시날산의 외투와 또 은과 금을 빼돌려서 자기 장막에 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행하지 않고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하지 않아도 돼,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 내가 보기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깨버린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합리적인 것, 내가 보기에 합당한 것을 행하겠다라는 거였죠. 결국 그 불순종이 죄악이었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 그들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결국 패하고 도망가는 수치를 겪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간의 한 사람의 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패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제비를 뽑아 아간을 찾아내었고 아간에게서부터 그가 행한 모든 죄악을 고백받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패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악의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죄악에 대한 겸손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 그 아간이라는 한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억울합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역사의 표징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죄를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한 사람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또한 모두가 함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는 다릅니다.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처럼 불의하고 악한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만 벌하시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죄악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한 사람의 연약함을 책임지지 못하고 나도 그와 함께 이 공동체에 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나의 오만함과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만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간의 죄가 밝혀지는 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아간을 그 자리에서 처형합니다. 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하고 또 그가 훔쳤던 모든 물건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오만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고백했던 회개였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죄를 미워하여서 그들을 버리셨던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결국 아이성 백성들을 아이성에서부터 나오게 만들고 매복해 있다가 그 복병들이 나왔던 아이성의 군사들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남은 모든 아이성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그 성으로 뛰어들어가 그 성을 온전히 함락하고 불태우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승리하였고 마침내 이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와 전쟁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과 지략을 갖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에서 실패했죠. 실패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아픔을 겪고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아이성을 취하여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종종 갖게 되는 부담감이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우린 그런 마음들을 종종 먹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성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돌려받는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들에게 더 많은 지극정성을 다하죠. 마치 신봉사의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면 그만큼 대가로 돌려받는다라는 의식을 우리는 종종 갖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가르쳐주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열심을 갖고 어떤 희생을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을 하고 내가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가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받고 내가 천국에서 더 많은 금은 보화를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죠.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만한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의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과 다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불의하고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너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파렴치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감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담력인 것이죠.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울 것이 없고요, 나는 능력이 있고요, 나는 모든 것에 가능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게 믿음의 담력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박히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패역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담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하는 걸 다 주십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곧 그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패하였습니다.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백성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회개하며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 언제든지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들,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했을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안에 죄책감이 일어나고 내 안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듬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담력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 속에서도 우리를 용납하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 실패하고 패하여 도주하며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도 늘 원망하고 의심하며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악한 마음들과 불의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들의 패역한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언제든지 주를 다시 찾고 구할 때, 주께로 돌이킬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이 믿음의 담력 가지고 평생토록 주께로 다시금 또 돌아서서 주께로 다시금 더 한 걸음 나아가며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며 평생 동안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가장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아니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담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믿음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찬송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강단 교류로 진해 사랑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함께 강단을 교환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일이 그냥 하나의 행사가 되지 않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귀한 쓰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교회들을 위해 그 밖에도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6월 생일 축하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는 믿음조입니다. 우리 규호, 요한 형제 두 청년이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위 또 교육감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선거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누구를 찍었는지도 별로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정직함과 공의로움을 주셔서 사익을 따라가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든 맞지 않는 사람이든 세워졌다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우리가 세워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건 아니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옥신각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성향이 있고요.
누구나 다 자기의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화합과 또 공동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이 이념 간의 갈등과 또 세대 간의 갈등, 또 경제적인 갈등으로 지금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사회 분란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평안함 속에서 또 건강하게 성숙해 가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또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